불 좀 켜주시고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영화 상영을, 이 성화를 보고 심각해졌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은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 희생,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어집니다. 또 신체의 대부분의 부분들이 서서히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이를 먹었다고 노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그 생년월일과 신체적인 나이는 다를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이 신체적인 나이는 30세인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신체적인 나이는 70인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 나이.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 생물학적 나이는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 생활 방식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어지는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젊어지는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젊어지는 방법, 첫째, 비타민 C, E, D, B, 칼슘 같은 것을 골고루 잘 섭취하면 6년 젊어진대요. 꾸준히 섭취하면. 자, 그리고 담배를 끊어라. 그러면 8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대요. 셋째, 혈압을 관리하라. 이건 무려 25년이 젊어진대요. 혈압만 잘 관리해도.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화내고 혈기 부리고 신경을 내고 소가리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혈압 관리가 잘 된대요. 이것만 우리가 잘 피하면 혈압 관리가 될 수 있대요. 그럼 몇 년이요? 25년 더 젊게 산대요. 또 넷째, 삼박자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박자 운동.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그리고 지구력 운동, 이렇게 하면 5년이 젊어진대요. 또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라 얘기를 해요.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라. 그러면 무려 32년이 젊어진대요. 스트레스만 잘 극복하면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러나 노화를 방지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면 마음도 평안하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어서 정말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생물학적 나이가 어려요. 그렇죠? 예수 믿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젊게 사십니까? 그 나이보다 얼마나 젊어요.
현대 과학과 의학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젊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죽음을 생명으로 만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 15장,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이 헬라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은 어땠었느냐? 영원불멸을 믿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건 믿지 못했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하지만 육체가 부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이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대. 우리도 장차 다 부활할 거래요. 믿으십니까? 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헬라 철학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세계에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이 부활의 가르침은 두 가지의 큰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 부활론의 질문, 이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부활은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믿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부활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냐? 부활은 사실이다. 그리고 부활에는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느냐? 그 증거로 부활에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요? 게바, 그리고 야고보,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만 보였겠어요? 여기는 여자가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애들이 별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최소한 1,500명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라고요? 1,500명.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거짓이다 하는 것은, 바울은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또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러 하실 때, 체포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후에, 체험한 후에 그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알지만 예수님의 12 제자가 가룟 유다 빼놓고는 순교를 했습니다. 물론
요한은 죽진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죽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에게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 없는 자가 갑자기 용기를 얻은 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 증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증거가 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부활의 증인들의 대부분은 살아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물론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죽었지만 이 땅에 없지만 대부분의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시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엉뚱한 얘기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면 바울은 비난받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부활을 목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증인이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데, 무덤에 묻힌 후에 빌라도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염려해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3가지 방법을 써요. 그 방법이 뭐냐? 돌로 무덤을 막아버려요. 돌로.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리고 그냥 무덤만 막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의 돌을 임봉합니다. 누구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도록 임봉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3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병정들을 그 무덤 바로 앞에, 임봉한 그 돌무덤 앞에 세워둡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 한마디로 부활을 지어낸다.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 모든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초림 때 봤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초림 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인간처럼 상당히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겐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과 권세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간혹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가 또 나타난 예수래요.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단이라고 비난받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가 고난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고난받고 있는 거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온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모르니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니까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바울에게 했던 질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활은 있다.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15장 35절입니다. 예, 찾아놨습니다. 15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35절. 예, 어떤 몸으로 오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이제는 나와 있습니다. 옛날 왕들의 무덤은 굉장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왕릉이 거대합니다. 그리고 에집트의 무덤들은 어마어마하죠. 왜 그렇게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옛날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어렴풋하게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특히 애굽의 피라미드는 그래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로 왕이 죽으면 그렇게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다시 와서 또다시 왕권을 잡고 노예들을 부리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 바로의 시체는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육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가 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왕궁까지 가는 동안에 먹을 음식까지 그 관 안에다가 넣어놨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구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어냈지만 그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애굽의 이러한 사상은 하층 노예들에게는 반발심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에게는 조소를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이 만든 허구적인 부활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의 부활, 그리고 수많은 증인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합니다. 15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1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로 넘겨서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찾아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몸으로 오느냐? 현재와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땠습니까? 육체를 입은 것 같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시공간을. 자,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은 어떤 몸이냐?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여기서 이제 마음 먹는 거예요. 나 미국에 갈래. 미국에 가요. 그 몸이. 바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금방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몸. 그리고 음식을 드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드셨어요? 하지만 음식을 먹는데 배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비한 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 단지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을, 신비한 몸을 주님이 입으셨고 또 우리도 입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 부활의 순서는 어떤 순서냐? 먼저 믿었던 자들이 부활됩니다. 믿었던 자들이 부활되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20장 5절 6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아멘. 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먼저 주님이 오셔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부활을 하느냐?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시대를 걸쳐서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든지, 심지어 그들이 화장되어져서 알지 못하는 곳에 뿌려졌다고 할지라도,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믿고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이 땅에 존재했던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할 거예요. 그 후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다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입었던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순서가 있어요. 순서는 무엇이냐면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 이건 두 번째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활은 언제 생기느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자들이 신비한 몸으로 부활체로 바뀝니다. 그 후에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후에,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죠. 안 믿고 죽었던 모든 자들,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뭘 받아요? 그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활은 그건 심판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었던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죽지 않아요. 언젠가 부활하게 돼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서는 지구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개념들이 철폐됩니다. 부활체는 다 아름답대요. 다 아름답대요. 그리고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부활체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쁘고 못나고 이런 차이가 없어요. 다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신분이 다 철폐되고 다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왕노릇 하면 누군가 노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93세에 임종하셨어요. 그리고 임종하시기 직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서 가야지 그랬대요. 어서 가야지 그랬대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학위를 갖고 떼돈을 벌고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 가는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만 잘 살았던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더 큰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 앞에 서야 될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많이 살아요.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뭐 부자가 돼야 되고 권력을 누려야 되고 큰 교회를 세워야 되고 큰 교회를 다녀야 되고 뭐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 되고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분명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고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판단 기준, 가치관, 그들의 이념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지 뭐 출세하고 뭐 권세를 잡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지금처럼 살아도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누리고 뭔가를 획득하고 여기에 초점 맞추며 살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큰 도화지에다가 이 땅의 삶을 표현한다면 점 하나 찍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100년? 이 인생은 점 하나 찍기도 어려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찰나의 순간, 잠깐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을 가지려고 해도 뭐 세상 사람들은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주일날 뭐 일해도 돼요. 하지만 때로는 주일날 일하는 직장은 있는데 주일날 일한다고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싫어하는 직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에서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봐요.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봅니까? 믿음 때문에. 술을 안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요. 잘 어울리지 못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받지 않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비난받습니까? 그들은 더 못되게 살면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라도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런 우리가 손해를 당하면서 삽니다. 그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밖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환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크리스찬 가운데 몇몇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몰라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때도 사실 교회가 욕먹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교회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교회만큼 나름대로 정부의 시책을 따르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3만 교회가 있지만 3만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중에 한 2만 8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실시간 예배로 계속적으로 했던 교회들은 몇 교회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비난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비난당하고 예배함전 드리는데 지난주 보니까 저희 예배를 관찰하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관리하려고 6명의 사람이 출동을 했더라고요. 사실 어떤 부분을 보면 교회 탄압이다 생각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덩달아서 교회를 욕합니다. 제가 본 댓글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이 본 댓글 가운데 그런 댓글이 있었다 그래요. 크리스찬들 다 사형시켜야 된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별일 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거 없이 우리는 때는 비난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땅 분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은데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 분이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손가락질, 비난, 손해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삶들을 잘 이기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믿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설지 그것이 확실한 삶이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